안녕하세요, 해달입니다. 몇몇 기독교인들은 성경책을 제대로 읽었거나 예수님의 부활 역사를 알면은 하나님을 당연히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신앙을 따져보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라며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제법 봅니다.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라는 해달이다옹. 솔직히 저도 답답할 때가 없지는 않습니다.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부터 보죠. 이건 기독교 변증가 크레이그 센세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유치한 믿음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뜻이라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이성과 지식으로 생각하라는 뜻은 아니죠. 기독교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는 맹목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제 생각에는 기독교인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답답해하는 이유는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고 믿는 게 아니라 안다고 오해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혼동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이나 예수님 부활의 역사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왜 인정을 못해? 라고 하면 마치 네가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아서 모른다는 뜻으로 들리게 되는데요. 페미니즘 책을 읽는다고 모두가 페미니즘을 옳다고 하지는 않을 테고 진보나 보수, 정치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쪽 진영이 되지도 않잖아요. 물론 성경은 다르다고 보시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냥 책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건데 말하기가 솔직히 좀 겁나네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 다분하고 기독교를 대표하지는 않으니까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증거로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나 역사적 논증이나 그 어떤 논리로도 믿음이 없으면 결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구에선 보통 이걸 안 보이 하나 라고 하죠. 만약에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서 자녀와 과학적인 친자 확인을 한다고 해보죠. 친자가 맞다는 증빙서류를 받더라도 의사가 매수당하지 않았을 것과 아내가 위조문서를 만들어서 우편물을 바꿔치기 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혹시나 유전자 확인 과정 중에 실수가 없었다는 것 등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믿어야지만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희박하지만 믿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 부활의 역사가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한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리도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본다는 걸 안다면 절대로 하지 못할 행동과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믿는 게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럽네요. 그런데 재미있지 않나요? 무신론자들은 조금이라도 믿는다고 하면 모욕감을 느끼고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작다고 하면 모욕감을 느낍니다. 제가 믿기로 사람은 완벽하게 믿을 수도 없고 완벽하게 이성적일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나 무신론자나 내가 안다는 독선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